저희 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같이 예배합니다. 성령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라 많은 사람이 오지 못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고 나올 만큼 주님께 은혜 넘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교회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님과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여러분들 공과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은 공과 진도가 아닙니다. 그냥 박수가 나오네요. 네. 공과는 아니고요. 따로 그냥 오랜만에 자유주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기독교 기숙사 학교에 다녔을 때였습니다. 벌써 설교 서론으로 몇 번은 재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서 삶의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금지하는 게 많았다는 얘기는 벌써 몇 차례나 드렸었죠. 하지만 금지하는 걸 어겼을 때 처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입장이 돼보시면 알겠지만 불법적인 간식을 가져온 사람이나 아니면 술, 담배를 한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똑같이 처벌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몰래 불법 간식이나 컵라면 같은 음식을 싸들고 온다든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학습용으로 준 mp3나 전자책 같은 거에 만화나 가요를 담아온다든지 하는 것들은 비교적 처벌이 약했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처벌의 대상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냥 갖고 온 것들을 뺏기고 선생님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되었었죠. 반면에 처벌이 센 것들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을 가져온다든지 서로 싸운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물건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술, 담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경우는 선생님 선에서 끝나지 않고 선생님 개개인별로 따라서 개인적으로 체벌을 줄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 선에서 끝나지 않고 아예 학교의 공식적인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식적인 징계가 내려진다는 뜻이죠. 약하게는 방학 기간 때 학교에 몇 주 나와서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강하게는 정학 또는 퇴학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이 센 것들, 불법적인 항목들 중에 유독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솔직히 싸우고 술, 담배를 하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 정도 처벌을 줄 만도 하고요. 최소 정학 내지 퇴학.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가져오지 말라는 건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 기독교 학교라면 차별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 학교에 그렇게 처벌이 강한 항목 중에 연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연애는 걸리면 방학 기간 때 나와서 봉사하고 그런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최소 정학 내지 퇴학이에요. 이게 저도 솔직히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일단 둘이 연애를 하다 걸려요. 그럼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럼 둘이 이제 교장 선생님께 끌려가겠죠. 거기서 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너희들이 처벌을 받아도 징계를 받아도 계속해서 사귈 건지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3번을 그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3번 다 똑같이 저희들 그냥 그대로 사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그때는 둘 다 퇴학을 시킵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러니까 퇴학이라기보다는 이제 명목상 자퇴라는 명목으로 둘이 나가게 되죠. 제가 학교를 6년 다니면서 이게 뻥 같지만은 퇴학당한 커플만 2-3커플을 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숙사 학교잖아요. 헤어지면은 거기서 퇴학을 당하면 장거리 연애가 되겠죠. 그래서 퇴학당한 커플 다 깨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연애 자체가 학교에서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녀 둘이서 오래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에서 온갖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심도 똑같이 사게 되죠. 가뜩이나 저희가 한 학년에 반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학교 안에서 굉장히 빨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긴 해요. 아, 얘네들이 뭔가 있구나. 얘네들이 뭐 썸을 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눈치는 기본적으로 채지만은 이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 선생님들도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연애를 하게 되면은 금지된 어쨌든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는 그래도 숨겨주고 감싸주려고 하고 얘가 퇴학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고군분투하는 그런 애들이죠. 얘가 학교의 규칙을 어긴 거긴 해도 그래도 몇 년 동안 같이 보고 지내온 애기 때문에 이 애가 퇴학당한 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선생님들께 말하면 일러 바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하고 숨겨주는 유형이 있고요. 반대로 그 연애 당사자와 친하지 않거나 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안 이곱게 바라보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경우 뭐 선생님들께 직접 일러 바치진 않습니다. 막 얘네들이 연애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진 않죠. 대신에 그냥 은근히 마음속으로 아 그냥 얘네들이 퇴학당했으면 좋겠다. 걸려서 어디 딴 데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유형들이죠. 저희 학년에도 몰래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 사이에서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후배를 사귀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선배와 썸을 타다가 사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걸리면 그냥 퇴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켜보는 사람은 아 얘네들이 선생님들께 들킬까봐 겁나는데 정작 연애 당사자들은 아 우리는 자연스러운데 뭐 어때 이 정도면 걸리진 않겠지 하니까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애가 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사귈 때는 거의 대부분의 커플들이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되게 행동을 해요. 막 만날 때도 아침 일찍 만나거나 아니면 밤에 다 어두워졌을 때 만나거나 말도 직접적으로 섞지 않고 막 쪽지 통해서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뭐 길 가다가 마주쳐도 원래는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인사도 안 한다거나 그러죠. 그러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예 둘이 공부한다는 핑계로 학습방에 몇 시간이고 앉아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산책한다는 핑계로 공부 시간대나 아니면 자유시간대 나가가지고 막 몇 시간이고 산책하고 오고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선생님들 입장에서 눈치를 안 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안 좋은 소문이 나돌아다니는 건 뻔하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에서 헤어질 애들이었다면 진작에 애초에 연애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막 후배들이나 막 선배들이 물어보죠. 막 얘네들 사귀냐? 얘네들 사귀냐? 이러면은 주변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아니라고 말을 하겠죠. 이게 소문이 퍼지면 무조건 선생님들 귀에 들어갈 테니까요. 근데 그렇게 커버를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눈치를 채니까요. 가끔 이제 좀 엄격하신 선생님들한테 잘못 걸리면은 아예 주변 사람들 중 한 명을 따로 몰래 불러가지고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얘네들이 뭔가 있는 거냐고. 심지어는 진짜 어떤 선생님은 뭐 진짜 솔직하게 말하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막 추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로 고민을 했습니다. 뭐 그때는 어렵기도 했고 양심도 솔직히 별로 없었고 했으니까요. 근데 제 딴에는 뭐 양심보다는 그냥 친구들과의 의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제가 더 곤란해집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결국 양심을 지킨 거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퇴학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게 일러 바친 저 때문에 퇴학을 당하는 그런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안 좋은 소문이 돌겠죠. 아, 쟤 의리도 없는 놈이다. 쟤 때문에 걔네들이 퇴학당한 거라더라. 알고 보니 평소에도 사이가 안 좋았다더라. 저런 애 앞에서 막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온갖 안 좋은 소문들이 나돌아다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2 때부터 신학교로 지망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거짓말하는 거 성경에서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여기서 안 하게 되면 내가 사실상 친구를 퇴학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걔네들이 교장 선생님들 앞에 가가지고 아 저희 퇴학당한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저희들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헤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헤어지고 나서 걔네들은 학교를 계속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자신들을 일러 바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겠죠. 그럼 또 똑같이 소문이 안 좋게 나게 되겠죠. 물론 그때 저는 용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는 쪽보다는 그냥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쪽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내가 아무리 어쨌든 친구를 퇴학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선한 의도잖아요.
선한 의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해 주실까? 내가 아무리 친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 할지라도 이게 정말 죄가 되는가?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하실까? 라는 그런 궁금증 말이죠. 선의의 거짓말은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떼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들을 되게 거짓말로 자주 모면하곤 하죠. 그리고 솔직히 거기에 대한 핑계도 그럴싸합니다. 나도 편하고 얘도 편하고 솔직히 불편한 사실 같은 걸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것이죠. 이름부터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기도 하고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솔직히 그것만으로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매 순간 거짓말 없이 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지금이 명절 연휴 기간이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친척집에 내려갔는데 이제 친척집 애들 조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내 물건 스마트폰이나 다른 거 몰래 만지다가 부러뜨렸어요. 고장을 내드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고장나면 화가 나겠죠. 근데 우리가 화가 났다고 해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친척들 앞에 가가지고 고장내드린 조카 애 보고 얘는 예의가 좀 살짝 없네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을 것이고 또 반면 우리가 설날 때 우리가 추석 때 명절 때 음식을 먹었는데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주신 할머니나 다른 어르신께 가가지고 음식이 좀 간이 세네요 이렇게 말을 하진 않겠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되게 선의의 거짓말 다르게 말하자면 핑계 예의상 하는 말들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이미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자 오늘 본문인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지금 다루고 있는 선한 거짓말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은 것처럼 성경 속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인물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다 들켰죠. 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아내 사라보고 자신을 남편이 아닌 오빠라고 부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운데서 선한 거짓말을 한 인물들 역시 존재하긴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초반부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져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임산부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출산을 도울 때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고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나오면 그대로 살려두라.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9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산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연히 그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답하죠.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서 우리가 미처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사실 일부러 남자아이들을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그럴싸하게 핑계를 댄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는 라합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돕죠. 그녀는 여리고성에 잠입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그리고 자기 왕의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거짓말도 하죠. 그 결과 정탐꾼들은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거짓말을 했음에도 하나님께 별다른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산파들의 경우 출애굽기 1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라합의 경우로 보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출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라합이 한 일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성경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어쩔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쩔 때는 거짓말이 허용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 죄이고 어느 것이 선인지 판단하는 이 기준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성경에서 나온 것만 알 수 있을 뿐더러 성경에서조차도 그 선의의 거짓말이 어떤 경우에는 좋고 어떤 경우에는 안 좋다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선의의 거짓말도 매번 그 순간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상황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과정이 똑같은 것도 아니죠. 일단 성경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증인으로서 남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레위기 19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상시에도 서로를 속이지 말라,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역시 존재하죠. 그렇다면 남에게 상처를 준다 해도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것이 옳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에 대해서 칭찬하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람의 목숨을 없애는 것뿐만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말을 하는 것 역시도 살인죄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먼저니까 남에게 상처를 입든 남에게 불이익을 주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솔직히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남을 칭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먼저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꾸며서 예의상 좋은 말만 해야 되냐 싶죠. 제가 아까 모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가시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기보다 이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의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이 똑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말씀 속에 나오는 선의의 거짓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산파들이나 라합은 각각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대신 남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에 비하면 우리 삶 속에서 마주치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상황들은 사실 이 말씀들의 경우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남을 위하는 경우보다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한 그런 경우들이 더 많죠. 여기서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주변에 되게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아니면 그냥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귀찮은 일들이 생기고 그 귀찮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할 때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상처 입을 것 같아서 일부러 돌려서 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사실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앞날의 일들을 우리가 말을 했을 때 바로 이어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말이 진짜 상대방에게 해가 되고 상처가 될지는 주님밖에 모르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이 주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이걸 내가 얘한테 말하면 상처 입을 것 같다, 피해가 갈 것 같다 하면서 내 판단으로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조차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사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의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은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목숨이 날아가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통해 내 목숨은 위험해질지라도 상대방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지금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선의의 거짓말을 함으로 남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보험부터 했을까요? 우리는 이 선한 거짓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옳은지 그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제대로 된 선의의 거짓말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주신 말씀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선한 동기를 가졌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올바르고 정직한 말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원론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선의의 거짓말을 하셨을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정직한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걸 원하실까? 가령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산파들과 라합의 경우, 이 경우 같은 이런 경우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모르겠다면 그땐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산파는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살렸고 라합은 선한 거짓말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출애굽기 1장 2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여기 밑줄 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믿음, 이것들 사실 다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지 믿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행동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먼저 따지기보다는 선의의 거짓말, 제대로 된 선한 거짓말조차 행동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비단 거짓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모든 선택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행동하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삶 속에 약간 애매한 문제, 선한 거짓말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고 모든 선택과 행동, 내가 여기서라면 예수님처럼 행했을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실지,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생각하며 행동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행동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다룬 이 거짓말이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모든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또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내가 이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원하실까? 항상 생각하고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